오늘 잠깐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편의 첫 구절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행복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제목을 잡아도 좋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 따라 큐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큐티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면 뿌리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네. 자, 시편 1편을 통해서 4가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읽었지만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그의 규례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랑했다 저렇게 사랑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만일 그 규칙이나 법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규례와 규칙, 율법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에스겔서 5장 6절 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5장에는 예루살렘이 받을 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예루살렘이 패망하기 직전에는 유다 땅에 누가 사역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죠. 근데 이제 백성 일부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는 누가 사역을 했죠? 에스겔이 사역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역사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는지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지 아니? 그거는 죄 때문이야.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그들을 격려해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죠? 오늘 5장 6, 7절에 보니까 내 율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율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뭐요?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는데, 왜 우상을 섬기나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될 백성이 오직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율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메시지 성경에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야기다. 나는 그 도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민족을 그 주변에 두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나의 율법과 규례를 거부했다.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질적으로 반역을 일삼고 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보다 더 완악하게 나의 인도를 거절했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 수준으로 추락했다. 아멘. 자, 여기에서는 율례와 규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반역을 일삼았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도를 거절했다.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길 원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절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망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보세요. 거기서 나고 자라고 먹고 했는데 내가 태어나니까 노예였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에스겔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심판받은 이유는 죄 때문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고난에 지쳐가지고 들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사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내 고난이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잘 된다는 말도 들리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나온다면 오늘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지 들리지 않든지 이 자리에 오셔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려서 이제 믿어지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늘 복만 주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구나 라고 알아가는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미장원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실화거든요. 한 구역장님이 계세요. 그 구역장님이 구역을 막 이렇게 인도하는데 자, 우리 교회처럼요. 새벽에 날마다 말씀 따라 큐티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은 대부분 어떻게 인도되나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뿐만이 아니고 새벽 말씀도 듣고 나누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구역장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이 생각했죠. 왜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을까? 그랬더니 이 구역장님이 S대 출신이에요. 내가 나온 대학을 이 사람들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강남이 집인데 강남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구역에 딱 한 분이 이 구역장님의 말씀 따라 같이 새벽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장원 집사님이세요. 이 미장원 집사님은 학력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구역의 식구들이 다 뭐예요? S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쩌렁쩌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이 구역에 받아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구역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님이 뭐 세상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구역장님이랑 이 미장원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겠죠. 근데 이 구역장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이 미장원 집사님이랑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나고 나서 이 미장원 집사님과 주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니까 학벌도 상관이 없이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구역장 되시는 분이 이 미장원 집사님을 만날 때에 이 미장원 집사님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냐면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 구역장 집사님을 만나면서 이 구역장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구역 모임에 한번 와봐 그랬어요. 왜 구역 모임에 오라고 얘기했을까요? 힘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이 미장원 집사님에게 그 구역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뭐 먹었어, 뭐 샀어, 무슨 집 샀어 이런 인본주의가 흐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역에 계속 흐르니까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역에 오라 그랬어요. 그 후 집사님은 구역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통해 그 삶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가기 시작했어요. 미장원 문을 닫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금요일은 미장원 문을 닫고 구역 예배 갔어요. 이 미장원 집사님은 학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집도 없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어느 날부턴가 말씀에 따라 문을 닫고 예배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제도 모르고 그런다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이 집사님, 미용실 집사님, 그 미용실에 누가 찾아왔냐면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게 다 싫어요. 권사님이 찾아왔는데 그날도 이 미장원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적용하고 그 적용한 말씀 가지고 미용실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당신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걸 듣고 나서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양육을 잘 받았냐고,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데 이런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살아왔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는 미국에 살고 있다고, 내가 미국으로 초청할 테니까 미국에 와서 죽어가는 이 미국의 영혼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뉴저지로 간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근데 실제로 미국에 가서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묵상하면서 믿어지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가서 간증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남편분은 금속 기술자였는데 미국에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데 그 10% 안에 드는 그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어느 이제 한국의 키티 모임에 와서 간증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율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묵상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미장원 집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매일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시나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구역 모임을 하시나요? 내 생각으로 모임을 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구역 모임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자기 확신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주어가 뭐죠? 1절의 말씀의 주어가 뭔가요?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3절의 그는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는 뭐예요? 그는이 여기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는이에요. 또 그는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는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셋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은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와도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느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몸이 많이 약해요. 매일 아프세요. 근데 이분은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자기가 아주 건강하면 말씀 안 보고 밖에만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이 말씀 보라고 적당히 자기를 아프게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옆으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이게 시험거리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나약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축복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이 여집사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은 병원장 되시는 남편분의 아내 여집사님의 얘기인데요. 이분도 병원장이신 남편이 이렇게 소리를 치고 나간 거예요. 애들 방학했으니까 꼼짝 말고 집에서 하루 세끼 밥 해 먹여. 이러고 남편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혹독한 시집살이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겨우 시댁에서 나와서 자기네끼리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 왔는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꼼짝 말고 하루 세끼 자녀들 어떻게 해요? 밥해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남편분은 그 여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자식이 우상이래요. 그래서 자녀를 챙기라고 외출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포로 생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하고 나가는데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날 날마다 말씀 따라 큐티 본문을 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뭐죠? 새벽마다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열왕기상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21장인데 그 중에 15절이랑 16절이 자기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 제가 금방 이 병원장이신 남편분의 아내 되신 집사님 얘기를 해드렸죠. 자, 오늘 21장 15, 16절 말씀이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이분은 아합은 포도원을 갖지 못해 근심하자 이세벨은 자기 남편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어요. 근데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도원을 팔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하찮은 일에 자기 집안 전체가 멸절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잖아요. 자, 그러나 성경은 나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돈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집사님이 깨닫게 된 거죠. 나봇은 사소한 일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지금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일은 나봇에 비하면 사소한 일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 그러면서 순종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로잡혀 있는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큰 나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집사님이 그 혹독한 그 시집살이를 말씀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도 에세 출신이에요. 절대 자기 머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다니 그 기쁨이 너무 넘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더 이제 묵상을 하셨냐면 어머 이 세상에 이세벨 같이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 시아버지도 왕, 친정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아들도 왕, 딸은 여왕. 그 자기는 그죠 왕비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됐나요? 멸절됐죠. 그래서 이분이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더 많이 성취해서가 아니고 나봇처럼 순종할 때 행복한 것이라고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날 큐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지금 당장 말씀을 묵상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날 말씀을 통해 큐티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지혜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날마다 큐티하는 분들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저도 큐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날마다 이렇게 이분처럼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분처럼 깨달아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환경이 어려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번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환난이라고.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환난과 위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환난이 다 조목마다 달라요. 누군 건강 때문에, 누군 돈 때문에, 누군 뭐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전공 과목이 되어서 그 전공 과목인 사람을 만나면 뭐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현재 나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때 내가 순종해야 할 여호와의 율법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뭔가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의 악인은 누구시죠? 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은 막상 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없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치를 꾸밈없이 드러낼 수 있고 애매히 고난 당할 때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역 공동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수치를 꾸밈없이 드러내도 내가 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갖고 계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죠?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에 서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시나요? 악인들의 꾀를 쫓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교회에 3부 예배를 드리다가 2부 예배를 옮기셨어요. 또 2부 예배 드리다가 1부 예배를 옮기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골프 치러 가려고요. 네. 골프를 치시다가 이제는 1부 예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골프 치느냐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나? 이런 자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자, 이게 뭐예요?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우리 구역 예배가 지금 모이나요? 못 모이나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말씀을 나눈 걸 지금은 구역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교회는 정말 몇백 개의 구역이 있는데요. 그룹콜로, 카톡으로, 줌으로, 듀오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코로나 끝나면 모이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유별을 떨 게 있어? 이게 누구의 꾀라고요?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부들 중에 백화점 세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성경 공부에 못 나오는 거예요. 빼먹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자녀 대학 입시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싫어해요. 어떤 권사님을 따라 전보로 4곳이나 다녔다는 거예요. 그 5분이 뭐예요? 5 집사님이 다니셨는데 그 전보로 다닌 4곳이 다 붙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5명이 다 떨어졌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교회 나왔죠. 만약에 붙었으면 하나님은 없고 점쟁이만 남았겠죠. 이게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일하길 원해요. 자, 이 말은, 자,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깊이 그 내면에 들어가면요, 나는 남 앞에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아. 그 마음을 남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확신적이고 자기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걸 뭐요? 가지치기 하는 거죠. 말씀만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오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큰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샀을 때도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성경을 남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큐티를 잘해요. 기도를 잘해요. 그게 오만한 자리에 저를 앉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눈만 뜨면 넘어질 게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세상이지만 말씀을 따라 묵상하여 나아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끊임없이 내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죄와 수치를 가감없이 드러내도 받아주고 함께 중보해주는 구역 공동체에 속해 있으십니까? 자,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의인들의 길은 이 본문에서 누구죠? 계속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들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있는 자. 자, 그럼 악인들의 길은 뭐죠?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분. 그분은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각은 뭐예요? 의식기관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의식하나? 이제 선악을 이제 분별하죠. 근데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일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일대로 불렀기 때문에요. 보고 자라는 게 없죠. 그리고 제 안에 세상 가치관이 있고 자아도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오면 이거 망했어. 그러고 나서 그날 본문을 보면 야, 너 그거 망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심판을 통해 내가 너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맨 처음엔 저였다가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죠? 말씀으로 옮겨가는 거죠. 난 착해, 나는 좋아,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 가증해,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 악인의 꾀를 쫓고 있어, 말씀을 한다면 나는 늘 잘하고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뭐요?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지각을 통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말씀의 기준이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까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지도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유다가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묵상간증, 이 시편을 가지고 또 묵상하신 분의 한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시간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했대요. 뱀도 팔아서 팔고 고무도 주워서 팔고 미꾸라지도 잡아서 팔고 신문 배달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점점점 커지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느냐고 친구들이 야, 남의 물건 도둑질하자. 근데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훔치다가 걸렸죠, 중3 때. 그래서 경찰에 잡혀서 절도는 멈췄지만 무절제한 생활은 여전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은혜 가운데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대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젊은 나이에 사업을 빚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년도 못해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망한 것 때문에 다시 군대에서 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후 망한 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교회 공동체에 붙어만 있었더니 술과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또 이를 핑계 삼아 예배 빠지게 되고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이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다시 의인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종양을 허락하는 사건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들으실까봐 이 정도만 얘기해 드리는데, 그랬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당연히 먼저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말씀 묵상을 소홀한 걸 깨닫고 다시 그날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죄가 깨달아지냐면 일 중독에 빠졌던 자기, 오만한 자리에 있었던 자기가 깨달아져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저를 주님이 때마다 말씀을 통해 의인들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요. 네. 택자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건을 보내셔서 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악인들의 꾀에 쫓아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 주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구역이 개인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구역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이 세워지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고 또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구역이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복 있는 구역, 복 있는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제 삶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구역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테스팅.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수요 예배하고 일부 예배가 이제 50명까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는 이제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지난주 수요 예배는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가가지고 밴드나 홈페이지에 못 올렸습니다. 녹화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냥 말씀은 수요예배 말씀 못 듣지만 다른 말씀이라도 새벽에 항상 이제 밴드나 나가니까 들으시고 이제 꼭 구역 식구들하고 전화로라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살펴보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날마다 말씀 따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을 원래 이제 3, 4장을 해야 되는데 3장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에 7장까지는 다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뭐
새벽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꼭 어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전사님 설교했듯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 결국 내 생각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자꾸 사람이 혼동스럽습니다. 혼동.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랑과 위로의 선물 전달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자들이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안수 집사님들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어느 지역에 배당이 돼 있든지 간에 뭐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했다고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라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도록 하는 거니까요. 말씀대로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에 매일 사실은 한두 번씩은 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못할지언정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전도에서 방역봉사를 잘하고 계시고요. 아나바다 원하시는 분은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총여전도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쪽갈비하고 가리비 주문을 받습니다. 다음 주 이제 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이것도 협력하시면 다 교회 유익이 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선물 전달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들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후원이 될 것입니다. 이관희 청년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차량도 따로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냥 교육자들이 갔다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하는데 식사도 그날 못 한다고 예식장에서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식사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또 그 예식장 안에는 4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결혼 예식을 합니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계신 송동석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바라고요. 마르다 전도에 열심히 교회 청소 봉사 잘하고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 예쁘게 잘 돼 있죠. 신명균 이춘원 권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3부 때 빼먹었어요. 광고하다 보면은요, 이게 빼먹어요. 여기 써 있는데도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 예물 채운 3구역 조창득 집사님, 김현자 권사님 선교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2000번째 김은기 김원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수요 예배인데 원래는 수요 기도회라고 그랬거든요. 주일 후 3일째 되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에 빼고는 옛날에는 다 기도회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되긴 하지만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날마다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 하루에 세 끼 먹듯이 말씀들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또 양쪽에 현수막에 달려있는 내용들도 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구역 식구들끼리, 이 구역은 식구입니다. 식구, 구역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면서 잘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심령, 복 있는 성도들, 또 복 있는 가정,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복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또 이후에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구역들이 서로 돕고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죄와 병마들을 물리쳐 주시고 틈도 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하게 하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전교연 일례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협력함으로,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선물을 전달하고 받으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모 저모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결혼식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모 저모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은총을 더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때이지만 주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주여 위로해 주옵소서.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며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와 선교원금과 2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믿음과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